할렐루야. 24년 5월 12일 영화로운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합독한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울고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애통해 하는가? 왜냐면은 옛날에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정말 울었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도 그렇게 눈물이 많고 그러게 정말 그거는 뭐야, 눈물을 흘린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또 동정과 탄식과 또 서러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정말 눈물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공부가 끝나면 대성전에 가서 정말 눈물로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애통하는 그 눈물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건 뭐야? 다윗의 회개와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그야말로 통곡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울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그 애통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도 흘리셨어요. 그래서 또 산상수훈에 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또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 엔돌핀이 나와서 마음을 치료하고 화가 있는 사람은 이 화병까지도 치료한다는 그 의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눈물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른 눈물은 뭐죠? 안 흘리는 거. 울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강팍하고 눈물이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이 없는 자. 근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자들 보면 마음이 여려. 그냥 작은 것에도 감정이 충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소리내어 울지 않으면은 어떠한 말이 있냐면은 이 우리 육신의 장기가 운대. 눈물을 흘려서 울지 않는 자는 울어버리면 엔돌핀이 몸에 활성화가 되어서 건강도 되찾고 영적인 부분도 회복도 되고 그러는데 소리내어 울지 않으면은 이 우리 몸에 장기가 운대잖아요. 기가 어떤 뜻이냐면 흐르는 기가 딱 막혀가지고 몸에 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자가 있대요.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막 이러면은 흥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춤도 추고 또 피리 소리를 듣고 슬프면은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울지도 않고 춤도 추지 않고 그런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마음이 강팍한 자고 눈물이 마른 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골고다에서 14번을 쓰러지셨어요.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기를 14번을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그 14번을 쓰러지시면서 얼마나 통해하는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어 죽이는 저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통해하는 그 눈물을 흘리셨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그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으라. 너희들의 이웃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정과 연민의 슬픔의 여인들의 눈물은 그 끝까지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그건 뭐야?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또 연민의 마음으로 그냥 따라오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 또 이웃을 위하여 울라 그러고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위해 회개하며 울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를 동정하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울지 말아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의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은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차라리 하나님께서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의 때에 너희 자녀가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난 내 자녀가 심판 때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내 자식이 없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차라리 나으리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고 산들이 위에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차라리 나으리라 하는 그런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요즘 중학교만 들어가도 교회를 안 갈라 그런대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 다녔어. 근데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은 교회를 안 갈라 그런대잖아요. 왜? 핸드폰 갖고 놀아야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이 세상에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중요한 설교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상의 것을 사랑한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은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그 책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어거스틴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어거스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보면은 어머니 모니카의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삐딱하면서. 그래갖고 세상에 나가서 아주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단 교회도 다녔었고 아무튼 여자의 그 문제도 좀 복잡했었고 그랬어요. 눈 뜨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세요. 예배만 드리면 눈이 감기네. 이상한 일이네.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지고 고통을 받으리라.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한 백성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고통을 받으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20장 15절에. 거기는 뭐라 그랬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면서도 내가 실상 잘못하면은 그러한 곳에 간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에 보면은 거기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을 보면은 진짜 정말 그것만큼 하지 않아야 돼요. 성공은 뭐야?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공부만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성공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안 되겠죠? 왜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막 억지로 시켜야 돼 내가 아멘을. 그래서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김연희 권사님? 했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지나간 거 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내가 뭐 전도했고 옛날이 어쨌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잘 상기게 달라고 기도하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내 마음이 애통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은 신앙 상태를 보면은 정말 애통해. 내가 막 이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하는 가족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심령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내 자신부터 먼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삶 가운데도 지금 고쳐 나가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봐봐봐. 토요일날 어제 밭에 안 가니까 그나마 몸을 좀 이렇게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몸이 하루아침에 100% 회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일날 어찌하면은 딴 생각을 안 해야 돼. 밭에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국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지켜서 행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하루 듣고 또 저녁에는 또 저도 3시간 돌파 기도를 함께 하고 참석하고 또 3시간 돌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살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자꾸 밭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성령 안에서 한 거를 난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
밭에 뭐가 어쩌고 하나님 내가 저기 한가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해 사는 것보다는 정말 어찌하면은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을까,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하면 한 편이라도 더 들을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에 혹사를 시키지 않고 힘을 갖고,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는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토요일 날 보니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우리 진짜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를 안 해. 그냥 우리는 진짜잖아요. 근데 이단은 진짜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요. 그래갖고 나한테 걸려가지고 또 한바탕 했죠. 그래서 또 6월절에 이제 또 어제 그랬지. 어제 과일 사러 갔는데 이단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와서 들어보라고, 자기 교회 와서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6월절을 들어보라고 하신 분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6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그냥 막 그 핸드폰을 막 찾는 거예요. 검색을 해갖고 6월절을 막 찍갖고 그걸 보고 말하려고. 그래서 아니 6월절을 와서 들어보려며요.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뭘 들으란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른대. 모르면은 6월절을 들어보라고 하지 말라고. 6월절을 뭔가를 알고 기초적인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와서 들어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당신네들 이래서 이단 소리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서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실 거냐고. 안 올 거잖냐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이 진짜 6월절이니까 와서 들어보라고 유혹하냐고. 이런 이단의 짓은 하지 말라고 내가 막 그래놨어. 그랬더니 그냥 뭐 아이고 말 같지도 않는, 그거에 대해야만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성도들이 오면은 이제 유인해가지고 자기 성도 삼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6월절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모르는 자들은 그들을 또 쫓아갈 수도 있어요. 한번 가서 들어볼게요. 뭔가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자들은 또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구원받을 자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하는 자들은 몰라 실상 아무것도. 6월절 어린 양 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문설주에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6월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또 6월절 그 목사님이 했을 거인데 6월절 어린 양 피로 문설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6월절에 대해서 그걸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6월절을 와서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자기도 어느 정도 알아야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뭐 아무것도 몰라. 한마디만 해보라고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6월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근데 자기네 하나님의 교회만 진짜 6월절에 대한 진짜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교회에서만 하는 설교가 진짜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만 알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자체가 왜곡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모르고 성도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그걸 믿는 자들은 이단을 믿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단에 또 빠져서 주의 종들도 그래요. 권사들도 다 예? 가봐요. 권사, 장로, 뭐 전도사, 목사님들도 믿었던 자들도 거기 가서 들어보고 이게 진짠가 보다.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었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단으로 빠져 들어간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서도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믿어봐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옛날에 신앙이 좋았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또 이단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어야 돼요. 네, 그게 이웃이잖아요. 이단에 속해 있지만은 그래도 이웃인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이단에 속해서 멀쩡한 청년들 그냥 이쁜 막 여자들 그냥 아이고 짠해 죽고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걱정을 해야 돼. 그들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지 알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써주세요.